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이 맞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우리는 약식으로 부릅니다. 1절하고 3절 후렴 확 갖다 붙여버립니다. 2절하고도 3절 후렴 확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3절하고 3절 후렴 갖다 붙입니다. 왜? 전체 다 하는 것이 시간이 좀 가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데,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오늘 백합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악보를 보지 않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심우했던 오래전의 얘기죠. 충영교회는 찬양대가 악보를 안 봐요. 어떻게 악보를 안 보느냐?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악보를 줘가지고 새로운 찬송 다 외워가지고 와야지 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서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다 외워가지고 이미 다음 주일 거 해야 될 거 다 외워가지고 와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이게 지금 몇 년 전 얘기하느냐? 제가 97년, 98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찬양대가 서서 찬양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백합 찬양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백합 찬양대 더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도 악보가 없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이렇게 우리에게 맞이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야지만이 우리의 심령이 편안해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주의 살아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이 내용으로 돌아가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킨 것을 감사하면서 멸망 가운데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을 내가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더욱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핍박과 환난에 붙잡혀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때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면서 이 세상에서 때때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에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바로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에 온전한 성도로서 든든한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에서 보면 구원의 말씀에 붙들려야 한다, 이 말씀을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붙잡아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붙잡아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구원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감사한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바울은 그들에게 첫 번째 편지에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의 내용에 보면은 쭉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들이 듣고 편지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흔들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었을 때 주의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임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를 그들은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자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주의 강림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징조가 임할 것이다. 그 징조가 임하기 전에는 주의 날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면서 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주의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던 때보다 주님의 강림이 더욱 가까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구원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참된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붙잡아야 한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굳세게 서서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주를 믿는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 하는 이러한 의미지요. 뿐만 아니라 전통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의 전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를 믿는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의 그 편지를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는 자가 되라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일시적인 복음으로 받지 말고 계속해서 변치 아니하는 복음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경험으로 끝이지 말고 계속적으로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흔들리지 말라고, 구속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겠노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것은 그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라.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전체의 내용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는 마지막에 이 말씀을 꼭 증거했어요. 어떠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신 것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그들은 가지고서 전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증거했고, 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와 같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과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힘써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5장 6절 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어떠한 심정으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1장 20절과 21절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어떠한 심정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말과 편지로 가르친 사도의 전통 복음을 붙잡고 지키면서 살아야 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전한 말과 이 편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이 놀라운 사실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건강하게 되고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사도들이 가르쳐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남아있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이 말씀대로 사도들이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날마다 믿고 붙잡고 이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고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함과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금방 생각할 수 있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고 날마다 선한 행실과 말로 복음을 전하기를 간구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에 붙잡혀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소망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같이 한번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고 모르시는 분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진실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고 큰 소망이 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어디냐?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것이 영원한 위로가 되고 또한 영원한 소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고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또 환난을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그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신 것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제 남은 주간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당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가정적인 모든 일들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붙잡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에 다 생각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건강한 성도가 되라, 말씀을 붙잡고 건강한 교회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 구원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붙잡는 성도가 건강하게 되고 붙잡는 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구원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구원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구원의 말씀이 새겨진 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셈을 얻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적으십시오. 노트 하나 마련해서 적으십시오. 왜? 그냥 들으면은요 20%밖에 안 남는다. 머릿속에 남지 않는답니다. 그냥 들으면 이쪽으로 돌아왔다 80% 다 날아가고 20% 가지고 간답니다. 적으면 어때요? 한 50% 갔는데요, 남는데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할 때 한 70%가 남는데요. 왜 제가 말씀을 적으라고 말씀합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대답에, 이러한 질문에 예로 대답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구원의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을 때에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젊었을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갈까?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믿고 살았단 말씀입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날마다 구원의 복음의 진수인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하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에 읊조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절대로 구원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없으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없으니까,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삶이 없으니까 조금만 무엇이 오면은 나이가 들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막 나를 엄습해 오는 것 같고 믿음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할 정도로 연약해진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 정말 구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말씀에서 흔들리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온 마음에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것인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확 부여잡고 나가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건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구원의 말씀을 부여잡고 구원의 확신과 사도들이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마음에 날마다 새기면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말씀에 흔들리지 말라고, 주님이 강림하신 날이 가까이 왔노라고